안녕하십니까. 7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7분야를 측정하는 하나님의 영 7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측정 분야는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기쁨,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감사, 다섯 번째가 계명준수, 여섯 번째가 충성, 일곱 번째가 사랑, 이렇게 해서 7가지 분야를 이 측정 항목을 측정을 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7명이 측정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런지 항시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도응답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합격점에 합격을 하면 반드시 기도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이 7분야로 나누어서 우리들의 신앙 상태, 믿음 상태를 우리가 항시 점검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참 믿음, 마음 중심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육적인 믿음을 고백을 하는지, 또 내가 항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는 않는지,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향을 아버지께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계명 준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버려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되고, 또 우리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을 하며 우리가 또 선교나 전도에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시면 충성 분야를 점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데,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과연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을 내 주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 7분야를 측정해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건지 안 줄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7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응답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나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바로 7명의 특정 분야에 합격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 7분야로 내 신앙을 나눠서 통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합격선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분야에서 내가 과연 믿음이 부족했는지, 기도가 부족했는지, 기쁨과 감사가 부족했는지, 충성이 부족했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는 않았는지, 사랑은 얼마나 마음에 많이 바꿨는지, 이런 분야를 점검해 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족 분야가 합격선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채워나가면 반드시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많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기도 응답을 이런 합격 조건에 의해서 받아나가고 또 체험하고 또 수많은 간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수많은 이런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몇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 7명을 명심해서 분야 하나하나, 7개 분야 하나하나를 체크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고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축복의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의 축복, 사업대 일터에서의 축복, 또 교회적인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로 이 7영의 특정 항목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기도 응답도 있지만은 또 내 가족, 내 사업터, 일터,
또 교회 것들도 이 7 분야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라면 가족의 평균 점수, 또 사업대 일터라면 사업대 일터의 평균 점수, 또 교회라면 교회의 평균 점수를 이렇게 합격선으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명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므로 이 7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7명,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7명을 모르고서는 축복을 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전체 성도님들의 신앙의 평균 점수가 7명의 기준점에 합격을 해야만이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며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며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부흥해가고 이렇게 또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7명의 공부를 확실히 함으로 인해서 말씀 분량을 확실히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신앙의 평균 점수를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자 일터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월등하게 평균 점수를 높일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이 7명이라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초신자의 믿음을 이제 떠나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성장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명을 확실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편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7가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 이 7 분야의 아버지 마음에 흡족함이 오면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2배,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한 반에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은 매우 기뻐하면서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이 있죠. 이처럼 우리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평균 점수를 조금만 더 올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기뻐서 학생들, 학급 모두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것처럼 우리의 평균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7명 공부를 확실히 말씀 모양 삼아서 영적인 평균 점수를 올려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고 간증이 넘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고 아버지 나라와 의가 넓혀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건강의 축복도 받고 또 교회도 부흥되고 또 사업대 일터에서 축복이 넘쳤을 때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기쁘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자녀로 만드는 그 항목 7가지가 바로 7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7명의 합격점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아주 쉽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두뇌로, 꾀로, 지식으로, 계획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그냥 쉽게 이렇게 이루어 성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성사시킬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이루어지신 것이며,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네게 해주시는 바로 이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이 7명의 측정 항목,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비에 새겨서 정말 어느 때 누가 물어보더라도 내 자신 모두가 하나하나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내면화시켜서 이거 하나하나를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바로 믿음의 행함, 이것이야말로 기도응답을 받아나가는 요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핵심 분야 7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7명을 반드시 우리가 합격점 이상 올려야 합니다. 7명이 측정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7명이 측정을 할 때 모두 합격이라고 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7명, 어느 한 분야라도 불합격을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7분야가 고루고루 합격점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믿음은 과연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검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계명은 잘 지키고 있는지,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또 사랑의 마음으로 얼마나 영적인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항시 점검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매일매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합격점의 점수가 점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많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시카드는 2배, 다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가지 이 측정 항목을 계속 평균 점수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가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이 7명은 우리 평생 신앙의 영원한 목표치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 분야가. 그래서 7가지 분야 하나하나에 우리가 더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성장 발전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대로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시나요? 우리가 진정 마음에서 믿어지는 참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진정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참믿음이죠. 이걸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바로 이 참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고 불같이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3가지 ABCD가 그렇죠. 참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행함을 보이면, 세 번째,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실상으로 나타내 주시는 이러한 3단계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마음에서 진정으로 믿어지는 참믿음, 영적인 믿음,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참믿음을 가지냐, 갖지 못하느냐가 기도응답을 받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이러한 참믿음을 가졌을 때 두 번째로는 그걸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불같이 기도로 매달리면 그것이 실상으로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갖고 고백한 후에 불같은 기도로 그 믿음의 고백이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습니다라고 했던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 즉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육적인 믿음의 고백, 육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는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고백,
즉 머리로만 하는 고백, 이렇게 지식적인 고백, 이것이 바로 육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육적인 고백에는 아무런 어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 참 믿음의 반대가 가짜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고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반대인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 믿음, 육적인 믿음의 고백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짓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는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중심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졌을 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육적인 믿음의 고백은 자주 하게 되면 바로 거짓을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믿음의 고백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참의 반대 거짓 믿음의 고백, 즉 거짓 믿음의 고백이란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통해 자복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죄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 참 믿음,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는 맞지 않지만은 바로 그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즉 영적인 믿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누구나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싶다 해서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면 그건 안 되겠죠. 보면 왜냐하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영적인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게가 2개 있을 때 가게 한 사람이 저 가게가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게가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이 성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영적인 믿음이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믿음은 누구나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죄담을 헐고 통해자복해서 죄담을 헐어내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죄와 악을 버리고 죄와 악에서 떠나서
성결되는 만큼 위에부터 그만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결이 이만큼 됐다면 이만큼 주고 저만큼 크게 됐다면 크게 그런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도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성결되지 못한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이 항시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 속임 이런 것도 가득하죠. 이것은 점점 더 죄를 지어가는 것이죠. 그 입술의 말을 고백할 때마다 죄가 되는 것인데,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이 점점 더 진실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성결된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바로 영적인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무런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많다면 부끄러워서 담대함이 없게 되죠. 그래서 담대함이 있을 경우에는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고, 자신이 지금 구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확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담대함을 얻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이런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믿음이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죠. 즉, 일곱 영의 모두 합격점을 갖게 되는 사람은, 일곱 영의 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기도 응답으로서 되돌려 받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행함이 중요하고,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는데 아무런 축복이 없다면 이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 참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바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어지는 이러한 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루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다고 한다면 영적인 믿음을 조금밖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통이 자복에서 죄의 담을 헐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받아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분량이 점차 더 성장을 해서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성장해 갔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바로 죄의 담을 모두 헐어지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칙에서 수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우리가 과연 영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 했던 것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다만 지식적인 입술에 달린 믿음이었는지가 바로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비로소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정말 어려움에 당했을 때, 정말 시험 환난이 왔을 때 진짜는 보석처럼 빛나고 가짜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일어났을 경우에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아
죽게 되는 경우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경우를 택할 것인지, 바로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도 없으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겠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될 것이죠. 또 그러나 믿음이 분량이 아주 높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아버지께 기도드리면 이것은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오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고 믿음으로 또 치료를 받는 이런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믿음. 이 영적인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공연히 믿음도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척에서는 큰일 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믿음이 던덕한 사람은 믿음으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일이고, 또 기도를 해보면 본인이 알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충분히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속으로는 염려와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믿음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평상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7명의 측정 항목 중에 첫 번째인 믿음, 이 믿음의 분야를 높게 이렇게 올려놔야, 합격점 이상으로 올려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끌어내려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치료받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병만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런 고민이 들어오면 영적인 믿음이 약한 것이고 또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죠. 바로 이런 생각과 염려가 틈탔다는 것은 그동안 참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야지, 믿음의 분량도 굉장히 낮은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또 교만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될 말이죠.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육적인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한다는 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오고 질병의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과 교만을 가져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고 그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러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7명의 첫 번째 측정 항목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참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치료받을 것이 마음에서 믿어집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어떤 죄를 지어 질병이 왔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사해지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봐보면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질병이 바로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누구가니 죄 사함을 행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성경 곳곳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서 질병이 왔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면 바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참믿음,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바로 기도로서 질병의 치료를 받는 것이지 이러한 참믿음, 영적인 믿음도 없이 기도로서 이렇게 질병을 치료받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치료를 받는 것이죠. 바로 이 죄에 의해서 질병이 오고 죄가 사해지면 질병이 낫는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이런 믿음이 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바로 믿음의 중심에 고백을 하고 또 통해자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통해자복을 해서 죄의 답이 흘리면 그때는 마음에 치료의 확신이 옵니다. 마음이 그냥 기쁘게 날아갈 듯이 기뻐지면서 몸이 샛별처럼 가벼워지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나는 응답을 받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옵니다. 이런 믿음이 왔을 때 아버지께 의지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해서 난 아버지께 의지해서 치료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철저한 통해자복을 해서 죄담이 흘리면 바로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오려면 바로 철저한 통해자복을 통해서 죄담이 흐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치료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꼭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터 일터의 모든 사업들도 또 이런 가정의 문제, 또 얽히고 설킨 송사 이런 모든 것들도 바로 철저하게 통해자복을 통해서 죄담이 흐려지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나기 때문에 어둠의 새들이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일곱길로 물러나기 때문에 그런 얽히고 설킨 것들이 실타래 풀어지듯이 모두 풀어져 가는 것이고 해결받았다,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오게 되고 굉장히 기쁨이 넘치면서 온몸에 힘이 나고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담만 흘려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죠. 보면 하물며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즉 죄를 짓지 않고 빛 가운데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한 사람은 자신감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하고 또 기도 응답을 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빛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게 아니고 빛 속에서 항상 살아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서 낙담하게 하고 또 체념하게 하고 또 기운을 빼고 의심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이 원하는 것대로 살면 절대 안 되겠죠. 또 성령님이 원하는 것은 항시 빛 속에서, 밝음 속에서, 희망 속에서, 소망 속에서, 진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게 하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령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육적인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 주세요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았다 하고 그대로 내려주시는 이러한 삶,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삶,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이 나오면 벌써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의 사람 이상이 되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안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아버지 하나님은 영과 육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육에 사는 사람, 원수마귀 사단이 시킨 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과 벗하면서 사는 사람, 항시 염려, 근심, 걱정, 의심 속에서 살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자신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간음하고 음행하고 욕심, 사심, 탐심을 내고 변개하고 배신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로 빛으로 살 것이냐 어둠으로 살 것이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한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떳떳하기 때문에 빛 속에서 살고 진리 속에서 살고 어둠을 멀리하고 항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모든 어떤 믿음의 행함을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은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와 신뢰관계가 돈독히 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 주세요 하면 오냐, 알았다, 무엇을 해줄고 아버지께서 항시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시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줄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시는 이런 삶이야말로 너무 멋지잖아. 이런 삶은 바로 빛 가운데 살면 되는 겁니다. 진리 속에서 삶,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명들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 바로 7명에 들어있는 바로 5번째 항목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 준수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험 환난의 고통에 연단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시험 환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하라. 주일날 온전한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주는 것이잖아요. 11조 하라. 온전한 11조를 하라. 바로 이런 것들이 하라 하는 거죠.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라 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행함, 바로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행함을, 계명 준수를 철저히 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항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리고, 그게 악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버리라 하는 거죠. 그걸 안 버리고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그것을 송사 삼아서 계속 시험 연단을 줘요. 지키라 하는 것은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건 버리고 지키라는 건 지키고 자기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응답 주는 것은
맡아놓은 거죠. 당연히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무엇을 줄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7명을 알고 이 7명 하나하나를 모두 나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7명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그 7명의 측정 항목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이 7명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반드시 양식 삼아서 이 7명의 측정 항목 모두를 합격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매일매일 더 높은 점수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더 좋은 천국을 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응답과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죽은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구원을 행할 수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행함. 이것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하는 것,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이 바로 7명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 첫 번째 항목, 믿음의 행함, 영적인 믿음의 행함, 이 믿음은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측정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머지 6개의 합격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이 높으면 다른 것도 합격점이 높아지고 낮으면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합격점에 이르게 되면 나머지 6개는 거의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계명도 지키게 돼 있고 충성하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항목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믿음의 행함, 이것이 반드시 축복과 응답을 주는 것이고 바로 아무런 축복이 없다면 이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고 행하는 믿음이 바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런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을 봐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시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없는 것, 불신, 믿음이 없는 것, 무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이꼬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행함을 제일 큰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7명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맨 첫 번째 항목으로 보시고 여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나머지 6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목인 7명의 첫 번째 항목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는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요 두 가지 말을 마음에 새겨서 해보면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서로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7명을 이렇게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은 정말 우리가 마음의 양식 삼고 정말 이 땅에서 이 7명은 한시도 마음에서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기도로서 실상을 나타내가는 이런 삶, 7명의 합격점에 합격해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야만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결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한테 어떻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겠습니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바로 회개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통회자복이 임하고 통회자복을 해야지만이 죄의 담이 헐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도 회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의 담이 헐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술로 아무리 회개합니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버리겠다고 해서 죄를 버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죄가 버려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가 버려지는 것이죠. 죄는 내가 버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버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매달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모두 죄를 버릴 수 있는 믿음도 받게 되고 또 영적인 믿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명이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7개의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할까요? 그리고 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까요? 기쁨도 중요하고 기도, 감사도 중요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충성, 사랑도 중요한데 이 6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이 첫 번째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 7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게 응답을 받는 데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입술에 고백을 해서 기도를 했을 때만이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예 응답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해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7명을 공부하면서 제일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이 바로 참믿음,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6가지 분야도 측정하시기 때문에 맨 첫 번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6개 분야의 측정의 기준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먼저 측정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몇 단계인지가 먼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합격 기준이 그 단계에 따라서 1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6개는 각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합격 기준점의 높낮이가 정해지는 것이고 합격 기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은혜를 갖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축복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축복, 2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축복은 30배 받는 축복,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큰 축복은 60배 받는 축복, 그 다음에 진짜 큰 축복은 이제 100배 받는 축복, 이렇게 축복이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믿음의 1단계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2단계는 이제 누르고 흔들어 받는 축복을 받게 3단계부터 이제 축복이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3단계에서 30배 또
이렇게 4단계에서 60배, 또 5단계에서 100배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단계를 높이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 분야들, 곧 기쁨, 기도, 감사, 계명지킴, 충성, 사랑의 합격선도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 4단계, 5단계냐에 따라서 각각 거기에 맞는 이런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합격선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1단계인 사람은 나머지 6가지 합격선도 1단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1단계인 사람은 나머지 6단계도 1단계이기 때문에 낮게 되고, 또 그만큼 받는 축복의 양도 이제 1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적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올라갈수록 더 축복, 믿음의 단계도 높고, 나머지 6개의 단계도 높고, 축복의 양도 더 크고, 방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명의 측정 항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단계를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4단계,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해서 1단계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고, 2단계는 악과 싸우는 단계, 3단계에서는 육체의 일은 행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들을 쫓아내는 단계, 4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영의 단계, 5단계는 온전한 영의 온영의 단계 이렇게 되죠. 믿음의 단계가 높을수록 나머지 6가지 합격선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합격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한다면 믿음의 1단계인 사람은 응답받기가 힘드니 아예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믿음의 1단계는 바로 1단계 수준에 맞게 낮은 합격점을 줘서 작은 축복이라도 받아서 점차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합격선이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 7명의 측정에 모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만큼의 축복을 받게 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측정 7명을 열심히 놓고 기도 제목 삼아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이 7명을 놔버렸을 때, 마음에서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는 것을 놓쳤을 때, 게을리했을 때 믿음의 성장이 느리다거나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7명을 계속 이렇게 기도 제목 삼아서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를 해나가면 7명의 측정이 믿음의 단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응답받기가 너무 쉬워지겠죠. 동일한 기준을 택한다면. 그러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더 깊은 영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너무 높아서 축복을 못 받으니까 아예 더 높아지려는 포기해버릴 것이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1단계는 1단계 수준에서 합격점을 정하고, 또 믿음의 5단계는 5단계로서 합격점을 정해서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든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 믿음 단계에서 7가지 분야 모두 고루고루 다 합격점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또 다음 단계로 또 업그레이드, 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단계를 높이는 것이고, 믿음의 단계가 정해지면 그 믿음의 단계에 맞게끔 나머지 것들, 기쁨, 감사, 기도, 감사, 또 계명, 준수, 충성, 사랑을 고루고루 평균점을 맞춰가는 거, 믿음의 깊이만큼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더 늘려나가고 양도 키워나가는 이런 7명의 측정 기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영계의 법칙을 운영하시잖아요. 공의와 사랑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준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제 정하신 것이 바로 영계의 법입니다. 물론 같은 단계 내에서도 기도 제목의
경중에 따라서 내보여야 할 믿음의 행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 같더라면 이렇게 더 많은 믿음을 내보이고 더 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가볍다면 이렇게 좀 적은 기도나 적은 믿음, 적은 기쁨으로도 또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은 엄청 크고 중대한 것인데 작은 기도, 작은 기도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걸로 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 양도 더 많이 채워야 하고, 또 기도도 더욱더 간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도 더 풍성하게 감사의 향도 올려야 하는 것이고, 충성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큰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의 행함도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감사도 더 많이 하고 충성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 7개의 합격점 모두를 높게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법칙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법칙. 이 사랑과 공의의 법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통의 자국으로 제담을 허려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주해버린다면 그 이상의 큰 축복과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7명을 점검하고 수시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면 즉각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1단계의 믿음인 사람이 2단계, 3단계의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면 바로 응답을 받게 되죠. 반대로 내가 믿음은 3단계인데도 행함은 1단계밖에 안 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죄로 이렇게 죄의 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바로 철저한 믿음의 행군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응답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도 한층 또 성장하게 되죠. 응답을 받으면 받은 만큼 기쁨과 감사도 커지게 되고 믿음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함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로 온영의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5단계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초신자라면 믿음의 1단계, 또 어느 정도 믿음을 행했다면 2단계, 그리고 또 믿음이 상당히 깊은 직분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3단계, 이런 정도, 보통 이제 2, 3단계 정도가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의 단계인데, 이것을 갖다가 3, 4단계로 또 4, 5단계로 끌어올리는 이런 믿음의 행군을 멈추지 않고 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7명의 7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인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개 항목 중에 믿음이 왜 첫 번째 항목으로 나왔는지, 믿음의 분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6개의 단계가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합격점이 정해진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7명을 공부해서 함께 기도 응답을 받아 나가고 서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한 이 7명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시청해서 온전히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